오늘은 정말 뭐랄까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심오하고 미스테리한 선문으로 꼽히는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고민을 했고요. 그가 내놓은 해답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죠?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든 인간의 역사에 발을 딛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족보라든지 세례 요한의 사역, 아니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 모든 걸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아예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태초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버립니다.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태초라는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가장 첫 문장, 창세기의 그 첫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복음서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태초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인물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의 개념을 던져주죠.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구별되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선언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문인 그리스어 로고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상을 움직이던 두 거대한 문화권,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 모두에게 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와닿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로고스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성, 원리 같은 거였고요. 유대인들한테는 뭐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자체이자 신적인 지혜였던 거죠. 요한은 이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한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죠?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번역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그냥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냥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마주보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옛날 신학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바로 페리콜레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페리콜레시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신적인 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원을 그림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영원히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춤이 그냥 그분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바로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주를 창조하는 거대한 에너지,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혹은 외로워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C.S. 루이스 같은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창조는 이미 완벽했던 그 삼위일체 안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밖으로 넘쳐 흐른 결과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누군가에게 향하고 또 나누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근원인 말씀, 바로 그 로고스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으로 직접 들어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은 글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존재하게 한 바로 그 근원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세상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는데 이 이기지 못했다는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걸러벗다는 것, 제압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정체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 빛을 없애버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로 완벽한 패배를 선언한 셈입니다.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어둠을 몰아내는데 얼마나 큰 빛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냥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힘없이 물러납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언제나 이기는 게임이죠. 자, 이렇게 세상은 빛을 거부하는 어둠과 같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빛을 거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엄청난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재창조라는 거죠. 그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이 말이 딱 맞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신적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 말구요로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스스로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 결국에는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이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와 희생으로 이어진 이 신적인 사랑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랑으로 빚어진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겠죠.